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하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먼저 마음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마음을 쏟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부자 청년,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아마도 사내들인 공예의 그런 회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치 지도자고 또 종교 지도자예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었어요. 약 30세 정도, 30세 초반 때 그런 젊은이였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은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보통 부자가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어서 많은 것을 다 갖췄는데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생, 그 영생을 그는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열거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인륜에 관한 계명을 열거하셨어요. 그때 이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셨어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은 영생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돈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영생을 포기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돈도 사랑하는데, 이게 가능한데 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난 돈도 사랑해. 이것이 가능한데 왜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독점하고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상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독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이구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애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질투를 느끼잖아요. 질투가 무엇입니까? 이 질투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이것이 질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그것이 질투심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독점인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된다면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골몰하죠. 몰두한다 또는 골몰한다.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오십시오. 그러면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늘 돈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항상 이 돈에 대한 궁리, 돈에 대한 생각, 언어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보다는 이 돈에 대한 말이 자꾸 나오는 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야, 너는 맨날 눈만 뜨면 돈 하냐. 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그 돈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죠? 마귀죠. 그래서 이 돈은 만몬입니다. 만몬 신이 바로 이 물질의 재물의 신이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에 이렇게 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심과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이 돈에 대한 이 사랑, 돈에 대한 애착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돈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을 사모하면 미혹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믿음의 그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내가 나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1억만 있으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이 우주라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 땅이 다 내 땅이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땅이 다 내 소유가 되고 싶죠. 만족하겠습니까? 더 큰 지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저 땅도 내 땅이 됐으면 좋겠다. 저 일본도 중국도 다 내 땅이 됐으면 좋겠다. 중국과 일본 땅이 다 내 땅이 되고 싶죠. 저 러시아는 더 큰데? 더 큰 것을 야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망하게 된다. 사람의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라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욕망이에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던 그 라오디기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기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구 끝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양상이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자랑했던 교회였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돈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고 돈을 확보했고 그 교회는 재정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걸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난 부자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돈이 넘쳐나고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도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 그 돈을 자랑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그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무슨 뜻입니까? 민주주의, 민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민중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그런 주의, 가장 좋은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것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론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주의, 가장 좋은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민중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성도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수결로 표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민중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고 성도들의 그 선호도에 맞게끔 설교를 준비해서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뽑아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거기에 인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메시지. 이것이 바로 민중을 기쁘게 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성도들의 의사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바른 복음.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간주해 줬다는 거예요.